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건 아시죠?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마리아를 건설해서 도성으로 삼았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이겁니다. 위대한 왕이에요. 특별히 강조된 것은 그가 대단히 악해서 여호와가 그에게 노하셨다. 이게 평가예요. 그런데 성경 외에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될 그 점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웃의 나라들, 남유다라든가 또는 시돈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역사 자료를 보면은 오므리는 오늘날 대통령의 업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면 대단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왕이에요. 이 오므리 때 북이스라엘이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외교를 잘 해가지고 오래 평화가 유지됩니다. 평화가 유지되니까 또 경제가 이렇게 번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오므리는 대단히 능력 있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오므리가 뽑힐 가능성이 많아요. By secular criteria. 이 세상 사람들이 업적을 평가하는 거로 볼 때는. 그런데 성경에서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악한 왕이었다. 여호와가 대단히 노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므리가 6대 왕이고 그의 아들 아합이 7대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8대, 요람 9대, 이것이 오므리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오므리와 그 후손들 이 4명이 성경에서는 가장 악을 행한 왕들인데 성경 외에 근동 지역의 다른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이 왕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다윗의 가문, 다윗 왕조 해서 남유다를 거의 다 통칭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가문으로 주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대단히 위대한 업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나빴더라.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했는가? 성경 기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했는가? 대단히 다르죠. 대단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열왕기상 16장 그리고 17장을 옮겼는데 17장에는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의 과부가 등장을 하죠. 성경 외에 근동 다른 지역의 역사에 엘리야라든가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가 없습니다.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오므리 아합들은 대단히 위대한 평가 대상이에요. 세상의 업적 평가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이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이 과부가 위대했던 오므리보다도 성경에 더 많은 지면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 읽으시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과 소위 논쟁, 디베이트가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구약에서 언급하시는데 뭐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과부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위대한 오므리나 아합보다도 더 많은 지면에 소개가 되고 수백 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에 관해서 언급을 하실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평가 기준은 분명히 다르구나. 이사야를 통해서 내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자, 그렇다면은 땅에 사는 그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된 인간들이 평가하는 이 평가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다르구나. 오므리 왕이란 눈에 보이는 평가의 대상과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의 눈에는 전혀 띄지도 않는 한 여인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다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가하시는 것은 사르밧 과부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는 평가와 같은 그런 평가를 하실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